정말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법을 몇 가지는 대부분의 법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나는 대부분의 계명을 지켰는데 한두 계명만 못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책감의 무게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가지 국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법 가운데 수만 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의 법이라도 어기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수만 가지 법을 대부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원의 판사 앞에서 변명할 때, 변론을 할 때 나는 지킨 법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겨도 판사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바울은 정말 신약 시대에 신구약을 통틀어 어쩌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산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의 최선의 방법을 다한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거듭나기 전 상태에서는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듭난 후 그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으뜸되는 죄인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는 얼마나 당시에 머리가 좋았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악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악한 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죄를 전혀 안 지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울며불며 기도하죠. 왜냐하면 나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내 앞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면 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여경에 있는 것도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읽었던 부자, 이 부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히 영생의 길을 묻고 자기를 위하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이교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계명들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이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꼭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명정을 어떻게든지 올라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렸다면 무조건 특효약을 먹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면서 다른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면서 세상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믿기도 하지만 다른 남자도 믿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믿기도 하지만 다른 여인도 믿는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여인과 그런 남편과 함께 산다면 남편은 아내는
여인을 남자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 세상도 믿는다면, 내 직업도 믿고 내 지혜도 믿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하기로 있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아내요, 당신은 돈을 플러스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야만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더하기로 있는 거죠. 여인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다 이러면은, 물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도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겠죠. 한 여인에게 남편이 오직 하나이듯이 한 남편에게 아내가 오직 하나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었죠. 자기의 재물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말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그리스도 영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생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더 원했습니다. 재물이 더 예수님보다 더 원했죠? 우리처럼요. 예수님보다 더 가족의 품을 더 원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편한 것을 더 원하고, 예수님의 인정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더 원하고, 예수님보다 좋은 대학이, 좋은 미래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는 나의 눈이 더 중요하고, 나의 귀가 더 중요하고, 나의 몸이, 나의 의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나머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모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멸망합니다. 부자는 예수님께 공손히 나와 물을 정도로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지만, 열심히 선행을 행하지만, 열심히 전도하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원하지는 않는 것이죠. 온전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또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이 끌리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존경스럽고 경건하며 기도에 열심히 있고 늘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존경스럽고 경건하며 기도에 열심히 있고 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만큼 열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도 드문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네, 그렇게 하고 모든 직책을 다 주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학점도 잘 받을 것이고 좋은 대학도 가게 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작 이 시대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와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갈라진 틈새로 부정한 방법으로 옆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따르기를, 행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젊고 부유한 지도자 역시 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며 가끔은 눈물도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부자는 슬픈 기색을 하며 생명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슬퍼하셨지요. 그는 두 세상에 살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기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부자는 거룩하게 살면서 이방인처럼 세상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을 동경하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아내를 두고도 늘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남편을 두고도 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동시에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진정 회개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서 돈에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인 간원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위선자요, 돈을 사랑하는 자요,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예수님을 판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유다는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땅과 재물을 챙긴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가식적으로 노력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는 존재인 우리가 어찌 부자 청년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시요. 예수님께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유, 가장 중요한 형제, 자매, 부모에 해당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얼마나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렇게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갈 수 있겠는가?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뇨?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죠. 찬양을 부릅니다. 가끔씩 찬양에 취해서 눈물도 흘리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맏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쳐서 간 둘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맏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은 그 부모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죽도록 일했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가서 그리고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둘째 아들. 사실은 누가 천국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천국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었냐면 그의 소유에,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무서워서, 너무도 두려워서, 너무도 떨려서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꼭 우리가 다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가 말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를 보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보내니 하나님께 당신이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로 하여금 기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이 바벨론을 무찔러야 할, 미워야 할 상대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기는 거죠?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자신들의 의견대로 되지 않자 에레미야를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에레미야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자신의 의견과 상이하다여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도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이렇게 응답하면서 계속 악한 길로 갈 것인가 말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포도원을 치도록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요청했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말하고 갔던 그 아들이 누구랑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창기와 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활에 철저한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선자인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결을 원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버텀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성결만 원하는 것이죠.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결혼할 만큼의 버텀라인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말입니까?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한 성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 거룩이 좋아서 성결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방향, 목표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생활 방식과 내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 목표이고 경건이 우리의 일과여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아주 적다. 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가 너무 적다고 우리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터넷, 영화, 음란물, 음악, 핸드폰을 그만 듣고 그만 보고 그만 사용하라고 양심이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양심이여 의무를 다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심마다 책임을 다하여라. 이렇게 말입니다. 양심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양심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양심이여 크게 외쳐라. 나팔소리처럼 울려 퍼져라. 이렇게 말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라면 재산을 다 팔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인가, 우리가 이성이 있는가 말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비가 막대기 몇 개와 흙덩어리 몇 개를 물어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새끼를 키워서 그렇게 날려보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는 실로 헛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음식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양식이 되어라.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규정해 놓았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물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악한 이 지구에 부담이 되는, 이 은하계에 부담이 되는 이 인간을 위하여 내가 소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는 옷이 탄식합니다. 내가 그의 더러운 몸을 내가 그렇게 가려주어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그의 몸을 가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악한 몸을 내가 왜 가려줘야만 합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가 탄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기로 태어나 다른 정말 거룩한 자의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이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악한 자에게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본 꽃들이, 나무들이 탄식합니다. 이 나무와 꽃은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데 이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봉사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이 산과 들이 웁니다. 하늘과 땅이 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